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실천 복음 전파, 사랑의 실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실천 복음 전파 시작. 사랑의 실천 복음 전파.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하라는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헌금 내라는 설교, 전도하라는 설교 듣기 참 부담되죠. 그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과 그 대적자들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고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좀 부적절한 대답이 됩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서 반란도 일으키려고 하고 쿠데타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지금 가이사, 즉 로마에게 세금을 잘 내라, 꼬박꼬박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옳지 않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 현재 그래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로마에 고발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대답해도 꼬투리 잡고 저렇게 대답해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거나 아니면 로마에 대항하고 있다 라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나름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곤란한 질문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로마의 세금 내는 현행 제도는 잘 따르되 하나님께는 헌금을 또 잘 내라, 도리어 교훈하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나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부활 상황에 생길지도 모르는 사회적인 혼란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7 형제가 계대 결혼을 해서 한 아내를 7 형제가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 지금 세상 차원이 아니라 결혼도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되어 있다 라고 오히려 더 부활을 강조하시고 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안 되고 사두개인도 안 되니까 이번엔 다시 그 바리새인들 중에 좀 똑똑하다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명, 곧 성경을 일컬어 사랑으로 요약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이 613개의 조항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간추려지는데 그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배로 또 선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곳인데 봉사하고 서로 친교하고 그렇게 이웃 사랑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는 바로 이 사랑의 나라, 사랑이 완성되는 나라이고 사랑으로 인해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랑의 실천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이 복음 전파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의 실천, 바로 복음 전파.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랑과 그리고 그 실천으로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더욱더욱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복음 전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최선 다해 하나님 잘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찬양, 기도, 헌금, 이거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 사랑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한 맺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해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나름의 지식이 있습니다. 나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내 지혜가, 내 꾀가 도리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가 좀 미련한 방법일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몰라도, 효과적이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그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그 아담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관계를 위해서 그 아담,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주어야 진정한 서로 간의 사랑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그 아담의 후손들도 그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 관계를 이루기 위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렇게 한이 맺히셔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려고 율법 잘 지키고 회개 잘 하면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겠다,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율법 잘 지키고 회개 잘 하는 거, 그걸 우리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인간들은 그걸 못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율법 잘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와 범죄만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희생시키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내 자녀를 큰 뜻을 위해서 희생시켜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의를 위해서 고통당하게 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렇게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한 맺힌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에는 종말의 때에 그 참았던 한을 터뜨리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사탄과 거기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 우리 이 계시록에 예언되었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은 하나님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 맺힌 소원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이 슬픔이 하나님 마음의 슬픔일 뿐이겠습니까? 멸망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슬픔뿐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웃의 고통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 우리가 공감해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 가장 깊은 소원을 알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공감해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창조하고 나오신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고, 아니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들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인간들 보면 하나님은 한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한 맺힌 마음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영혼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인 영혼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고의 이웃사랑도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경 말씀대로 최선 다해서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같습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은 인생의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구원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그때가 한참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붐이 일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안수하시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라.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셨으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빨리 와서 고침받으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증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기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예수님 만나세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함께 하자고 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 역시 복음 전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값진 사랑이지만 복음 전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쭉 나옵니다.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부부간의 불화부터 시작하여 인생의 불화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가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꼭 일해야만 먹을 수 있고 일 열심히 해도 그만큼 잘 못 먹고 하는 이 가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거기 찔려서 아프게 됩니다. 툭하면 병에 걸리고 다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통이 잔뜩 주어지는 형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불화와 가난, 질병과 사망,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다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에 쩔쩔맵니다. 실제로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 같은 거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세계적인 질병이 대유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또 격리의 고통, 불안함의 고통, 불편함의 고통 가운데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합니다. 바로 요즘 그 질병 때문에 또 경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살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는 순간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밤에도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가정 불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불화가 한가득이며, 또 국가 간의 불화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류는 이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많은 고통들에 대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은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기술을 발달시켜서 모든 질병을 다 정복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교통사고나 모든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인류는 이 고통들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정말 갖가지 노력과 연구를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이 저주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이론에 의하면 인류는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려주시고 우리 대신 상해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이 죄의 삭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불화에서 평화로, 이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의 아픔에서 회복으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받은 벌 대신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걸 전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 원하는 거 선물 좀 더 주고 위로 좀 해주고 대화 좀 나눠주고 또 뭐 행복하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 다 값진 사랑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구원 이루게 해주는 것이 아마 더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더 값진 진정한 이웃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통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기 참 어렵죠. 사실 용기도 필요하고 또 요즘 교회의 평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라고 말 한번 꺼내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오로지 이렇게 기도에 힘쓰자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고 전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님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내가 어디에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전하고 그런 부담스러운 일까지 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는 방법, 이 전도의 방법이 제시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원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 구원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 기도로 성령님 움직여서 이 최고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냥 성령님 하시면 되지 왜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내 힘이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 구원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실제 접촉하여 권면하는 전도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인간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일이 실제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여 성령님 등에 업고 우리도 분위기 잘 유도하여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살짝이라도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중 8구 거절할 겁니다. 거절. 우리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분위기 잘 이끌어서 권면을 하면 10중 8구 거절합니다. 그럴지라도 전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번 전하면 그 이후는 우리 주님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 살짝이라도 권면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사의 접촉점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당장 거절당할지라도 한 번 권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부담스럽죠? 말로 권면하기 부담스러우면 행동이라도 잘해서 생활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멋지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닌대. 이런 소리 나오게 하여 생활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복음 전파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달라고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생활 중에 전도가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렵게 전파했으면 그 사람이 또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항상 주님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실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나라 천국 방향으로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사랑 실천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고,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기도로 성령님 등에 업고 담담하게 복음을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실천 복음 전파는 이 자체로 최고의 성화되는 길이고 최고의 충성이며 최고의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나온 찬양 사랑 사망